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에 대한 강해를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에 대한 구조와 또 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할 텐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키아즘 성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또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9절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 구조를 먼저 살피고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키아즘 본문을 구조를 보게 되면 화면에 보듯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첫째 14절이 A가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 행함의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B는 15절부터 16절까지 특별히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 키아즘 구조에서 단계적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안에서 또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계적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은 없는데 편안히 가라, 또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또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의 C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 다시를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B와 B 다시는 바로 동의적인 개념을 가져서 우리가 B와 B 다시로 우리가 형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하겠느냐? 믿음이 능히 구원을 얻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키아즘 구조들을 본문에서 이렇게 구조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문장도 우리는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를 보면서 이 문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면 이렇게 구조 분석이 나와 있어요. A와 A-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 분임을 너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B와 B-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니네가 말만 하고 실제로 주지를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오늘 2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곧 행함이요 행함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9절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증거이거나 또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서는 오늘 1절로부터 13절 단락에 이어지는 또 14절부터 26절의 단락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논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윤리적 실천 의무를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단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의 첫 구절은 우리들에게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질문 모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두 개의 질문은 어떤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첫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행함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답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부정의 대답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로써 강조하지만은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세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고 하면 원어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가라는 말을 씁니다. 에르가. 이 에르가는 에르곤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져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행함을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라고 점점 이렇게 나가게 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역사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본문에서 행함이라는 단어, 바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강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신득이 교리와 본단락에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단어들이 명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함 없이도 믿음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17절, 21절, 24절, 26절에서 그것들을 다 해석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언급된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실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최고의 법에 따라서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결핍은 곧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미 복음에서 예수님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가르치고요. 또 25장 41절로 46절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불변사 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스티스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믿음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언급한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옳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믿음을 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 이들이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삶으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서리법을 사용해서 아주 강조적으로 오늘 야고보 선생은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야고보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많은 경우에서 행위에 해당하는 에르가라고 하는 용어를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 에르가의 의미를 규명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풀리면 결코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만 의존하지 말고 언어의 원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 단어들을 좀 이해해 보는데 성경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행함과 야고보의 행함을 조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행함은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에서 율법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여기에서 행위는 할례의 시행과 같은 어떤 율법적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쳐놓고 인간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행위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어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행위의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이 행함이 꼭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 있어서의 행위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생한 자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면 그 믿고 난 후에는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듯이 참된 믿음에서도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구체적인 행동 등은 참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이나 야고보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다름이 없고, 다만 야고보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행위로서의 증명된다는 사실을 보다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선생의 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둘의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본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 허구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야고보는 15절과 16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중간 결론을 오늘 여기서 돌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네크라라고 말인데요. 이거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믿음은 본인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를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해롭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웃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는 이 죽은 믿음의 무익함은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그 자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죠. 그 자체로 번역된 것은 카드 하와우텐이라는 말입니다. 하와우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의 무익성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본절과 같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 자체가 내적인 어떤 생명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데 이어서 행하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라고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행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믿음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행위는 생명과 호흡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궁핍한 이웃을 돕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고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된 행함은 믿음의 필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그러한 믿음과 행위의 일체는 실제적인 바로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늘 야고보서는 단지 이 행함만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일종의 영적 클리닉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앞에 놓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모두가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헛된 경건이나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 속고 있지 않은지를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우리는 살아있고 올바른 믿음과 경건의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요 믿음에 대하여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누누이 우리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과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참된 믿음과 행위를 떠나서 사탄의 믿음을 닮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각종 세미나와 부흥회가 수없이 열리는데도 진정한 믿음과 실천을 겸비한 성도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더욱 큰 열심으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